마가복음 13장 이게 감람산 강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죠. 종말의 때에 어떤 징조, 어떤 사인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13장 이제 4절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죠.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중요한 질문이죠. 어느 때에 종말이 있겠고 또 이렇게 종말의 때는 무슨 징조, 사인이 있겠는지 여쭤봤을 때 주님께서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본문이죠. 이게 종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부분이 그런 종말에 대한 생각을 잘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개인의 종말이 있죠. 개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종말.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되죠. 죽게 된다는 거죠.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과 저는 죽습니다. 네. 아주 확실한 예언이죠. 물론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다시 부활하고 천국에 가게 되죠. 이게 개인의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종말은 관계의 종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의 종말과 함께 어떤 관계가 매듭을 지어지는 그런 것이죠. 어제도 우리 한 부부가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한다고 아침에 인사로 온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사 간다니까 좀 마음이 섭섭해요. 네. 그런데 관계에 있어서도 어느 기간이 되면 이렇게 매듭을 지어야 되는 그러니까 관계의 유효 기간이라고 그러죠. 관계의 유효 기간이 끝이 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어떤 이 관계는 이렇게 너무 클링 투 매달리는 것만 좋지 않습니다. 이제 요즘 목사님들이 제게 세미나를 부탁할 때 주로 이민 목회와 영성에 대해서 세미나를 부탁을 해요. 또 4월 달에도 테마큘라라는 곳에서 모임을 갔는데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지금 숙고하고 있는데요. 이민자들은 이렇게 장막 인생이거든요. 머물다 떠나고 장막 인생인데 이민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 그것은 이제 떠나는 분들을 잘 떠나보내는 것. 떠나보냄의 영성. 또 훌륭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성장시키는 다음에는 떠나보내죠. 꼭 뭐 가까이 산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이제 독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것도 훈련이거든요. 자녀만 떠나는 게 아니라 부모도 자녀들을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성장하도록 스스로가 독립할수록 이렇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한 것은 이제 역사의 종말,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무섭죠. 저는 예수 믿고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3장 이런 성경 읽을 때 되게 무섭더라고요. 처처의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그건 성경 읽을 때 제일 먼저 오는 것은 마음의 두려움이 임하더라고요. 와, 정말 무서운 세상이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성전이 이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교회 시대가 오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들과 함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예루살렘 성전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이제 무너지고 이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에서 예루살렘에 임할 멸망,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함께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또한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해서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이제 말씀하실 때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서 관찰하라는 거죠. 깨어 있어서 관찰하라.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어떤 징조, 사인들을 알아보려면 깨어 있어 관찰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4절의 말씀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 이것은 이제 성전에 있는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성전에 있는 번제단,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것은 이제 우상 숭배를 의미하죠.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건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수님께서 보여준 증거 중 하나가 뭐냐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마지막 시대의 징조 중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식어버리는. 최근에도 그 명절 때에 자식이 엄마를 죽였잖아요, 한국에서. 네. 미국에서 마찬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여기서 13절은 견디라고 말씀하시고는 14절에 가서는 도망을 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13절과 14절의 차이죠. 14절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 임하게 될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때 예루살렘을 둘러싼 로마 군인이 이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환난을 좀 감해주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당연히 오랜 기간이 한 5개월 정도 둘러싸고 있다가 90%가 죽습니다. 10%만 남아서 광야로 도망을 가죠. 근데 주님께서 이제 이 12절의 말씀, 14절의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주님은 항상 구약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서 신약을 연결시켜 주신 거거든요. 이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나 또는 신약성 읽을 때 항상 구약과 연결을 해야만이 말씀을 깨달아지죠. 다니엘서 11장 32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환상 중에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죠. 묵시를 받죠.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계시를 받는데 다니엘 11장 31절에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성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의 환상 중에 장차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게 될 아주 무서운 것을 본 거죠. 성소, 그 견고한 것을 더럽히는 것.
다니엘 12장 11절을 보게 되면 매일 드린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말씀할 때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런 사건이 한번 벌어집니다. BC 168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을 침묵기라고 그러죠. 그때는 이제 성경이 별로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인데 그 당시에 이제 외경 같은 경우는 기록이 됐죠. 그러면 역사가들이 기록하기를 BC 168년이죠. 그때 에티파네스 4세가 성전의 번제단에 이교도의 제단을 세웁니다. 제우스 신상을 세운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 그러니까 성전의 제단에 지금 제우스 신상을 세웠고, 그리고 AD 130년에는 예루살렘 성전 터에다가 주피터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신전을 예루살렘 성전 터에 세우고 그리고 돼지를 잡았다는 거죠. 엄청난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환란날을 얘기할 때 1차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과 그리고 AD 70년에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고 계시고 그때가 환란의 때 중에 우선 1차적인 환란의 때라는 거죠. 그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때 이제 15절에 보면 지붕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16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17절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18절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19절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0절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거늘 제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셨느니라. 굉장히 정말 두려운 예언의 말씀들을 하시고 경고를 하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아요?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무서운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보배로운 피인데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주님께서 이제 성전이 멸망하는 때를 아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환란의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환란의 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뭘 가지러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가장 소중한 게 뭔가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환란의 때 제일 소중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여러분 쓰나미 보십시오. 쓰나미. 뭐 엄청나죠. 지진, 쓰나미.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주위에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땐 돈도 아닌 거예요. 뭐 가장 소중한 게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가끔 이제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글렌데일에 한참 살았어요. 그게 아파트에 사는데 그 아파트 바로 앞동 아파트가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집을 빠져나가는데 뭘 가져갈까? 왜냐하면 전기가 딱 끊어지니까 그 아파트 게이트도 딱 닫히면서 차를 가져갈 수도 없고 딱 게이트가 바로 이제 닫히고
그리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들어가서 성경 한 권, 그리고 여권, 그리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막상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환난의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뭐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면 뭐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잖아요. 또 어려운 병을 만나거나 그럴 경우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뭐가 중요할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죠. 주님께서 환난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환난의 때에 정말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뭐냐면 힘든 때 아이 뵌 자들과 또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려다. 이것은 뭐 임신하지 말라거나 또 아이를 키우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환난의 때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아이를 키우는 것도 어려워지는 거죠. 환난의 때니까요.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정말 엄청난 고통을 그들이 받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종말 어떤 우리 생의 마지막 어떤 순간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생명의 소중함이죠. 생명. 가장 소중한 게 뭘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죠. 생명. 그때는 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라는 거예요. 빨리 지금 도망가서 생명만 보존하라는 거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게 중요한 게 서바이벌을 해야지 리바이벌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막 아무것도 어떤 위기, 인생의 위기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일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일단 몸을 건지고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우리 인생에 보면 어떤 위기가 오잖아요. 위기가 올 때마다 뭐 실패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뭐 실패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또 그러면 다 재기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때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잘 돌보느냐가 중요한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죠. 일단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깨어 있어서 관찰을 하려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종말의 때는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집중을 해야 돼요. 종말의 때는요. 지금은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 때예요. 사랑이 식어가고 아주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시대가 됐고 어제 이진아 전사님 와서 강의를 하셨잖아요. 너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 중에 가장 큰 여러 가지겠지만 지금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금 미국이 성병 HIV라고 하는 에이즈 말고 HVP라고 하는 이게 무서운 성병이거든요. 성병인데 이것에 걸린 사람이 4분의 1이라는 겁니다. 미국 인구의 4분의 1이 지금 성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HPV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 어릴 적에 이 청년의 때 너무 문란하게 아이들이 지금 성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자녀들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키운다는 것이 정말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축복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녀들끼리 서로 결혼하고 이게 엉망이야 지금요. 지금 이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한국은 이분이 한국을 요즘 이제 왕래하면서 세미나를 하는데 한국은 더 엉망이래요. 한국은 더 엉망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대놓고 엉망이고 한국은 은밀하게 덕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3월달에 이번에 책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면서 이제 그런 실태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옛날엔 STD라고 그랬답니다. 성병에 대해서 STD, disease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ST infection이라고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인펙션이 되면 우리가 항생제를 먹으면 나았는데 성병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잠깐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중에 이제 저녁에 세미나는 아주 그냥 아주 약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잠시 내려오기 전에 잠시 만나 뵀는데 몇 가지를 물어보는 중에 정말 충격적인 스토리들을 얘기하는데 말할 수 없는 지금 문제들이 가까이에 거기다가 마약에다가 또 뭐 아이들이 지금 아주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왕따, 불링이라고 하는데 왕따에다가 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정말로 많이 해야 돼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힘들어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지켜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구체적인 기도가 아주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정말로. 이제 제 아내가 지금 이제 프레의 마음, 기도하는 엄마 운동을 이제 시작했는데 사실 그렇게 된 게 사실은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제가 한국에 나가면 그 수영로 교회 이기훈 목사님 수영로 교회 가서 목사님들 세미나를 계속 인도하는데 거기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프레의 마음, 기도하는 엄마 운동을 일으키는 분이 그 이기훈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중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최근에는 초등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혼돈하고 문란스러운 시대에 한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교회마다 아니 학교마다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이렇게 경고를 하시거든요. 이렇게 워닝을 주는데 어제 보니 그러시더라고. 아이들을 지금 가르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요.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이 성병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성병 환자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쫙 보여준대요. 어제도 잠시 보여줬지만요, 진짜로 아주 무섭게 나타난다, 몸에. HPV 같은 어제 얘기했지만 10년 정도의 잠복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나타나면 그 10년 사이에 잠복 기간 동안에도 관계를 갖게 되면 다 전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날에 함부로 물란했던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자녀들에게까지 다 이게 트랜스미터가 돼버려요. 그 숫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엄청난 우리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뭐 저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로 접한 건 어제 처음이거든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벌써 요즘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이면은 이제 포르노를 보기 시작하고, 옛날에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더니 지금은 4학년부터 이미 시작입니다. 킨더가든서부터 좋지 않은 교육들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현상들이. 아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혼란한 시대, 그리고 갈수록 혼란한 시대가 된 것이죠. 어제 우리가 들은 것처럼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임신하게 되면 낙태를 학교에서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부모에게 이 어머니에게 연락 안 해도 된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그럼 낙태를 시켜주고,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뭐 수많은 LA 하이스쿨에 이제 제가 머물렀던 곳이 주일날이면 양호실에 머물렀어요. 양호실에. 양호실에 보면 이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네.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근데 이게 쭉 나오는. 그러니까 양호실에 가면 그런 게 다 써 있어요. 이렇게 그림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이제 거기서 하면서 아이들이 와서 상담하게 되면 그런 일을 하는데, 옛날에가 달라요. 지금 부모에게 연락도 안 해도 돼요. 본인이 원치 않으면. 그게 인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깨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때가 된 것 같아요. 어젯밤에도 제가 집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교회 CCTV가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가 봐요. 그냥 밤에 11시, 12시쯤 들어가 보거든요. 어제는 10시 한 반쯤 됐는데 아이들이 체육관에서 막 운동을 하는데요. 너무 기뻤어요, 제가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아이들이 밤에, 청소년들이 밤에 교회 와서, 교회가 좋아가지고, 그리고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축복됐어요. 할렐루야. 아니 그 아이들이 지금 교회에서, 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물어보거든요. 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교회가 좋아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운동을 하는 거죠. 운동을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EM도 많이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부활절 때는 EM 지역에 있는 EM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가지고 부활절 새벽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뒤집어 주무시고 EM 식구들은 모여가지고. 근데 목표는 한 1,000명 정도 목표를 한다 그래요. 한 1,000명 정도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1시간 정도 하고 다 자기 교회로 돌아가는 거죠. 그 일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네. 깨어 분별하라는 거죠. 아이들이 와서 교회에 오래 머물고 또 운동하는 거예요. 자꾸 좋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아직 남은 그 공사가 조명 공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조명 공사를 하게 되면 한 2-3주 정도 조금 이제 또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데 앞으로 한두 달 정도만 지나면 이제 체육관을 계속 주일날 외에는, 또 특별한 금요 예배에는 오픈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느 때나 와서, EM 식구들이나 어느 때나 와서 운동을 하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6개, 농구대가 6개예요. 그래 가지고 뭐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어요. 근데 정말 기뻐요. 아이들이 와서 힘을 빼야 돼요. 네, 기도로 힘을 빼고 주여 기도로 힘을 빼고, 그다음에 운동으로 힘을 빼야 돼요. 그게 이제 아이들에게 축복인 것이죠. 건강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건강해야지 건강한 정신인데, 뭐 어제도 보니까 어떻게 좋아들 하는지 그냥 보는 것만 해도 재밌어요. 잠 안 자고 볼까 그러다가 또 어제 우린 심야기도 하죠. 또 성가대에서 봐죠.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18절에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면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20절에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시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마지막 때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생명선이에요.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지키는 생명선이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생명선이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무장을 해야 되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 운동을 벌여야 돼. 기도 운동을 벌이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고, 하여튼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지금 2층에 지금 중보기도실을 만들었는데 그 뒤에 방이 3개를 만들어놨어요. 언제나 기도하시고. 어제 제가 중보기도실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너무 복을 받았다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바로 제 방 앞에가 기도실인 거예요. 아무 때나 가서 기도할 수가 있는데 어제 가서 기도하는데 이게 흡음이 됐어요. 방음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조용한 거예요. 네.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렇게 고요할 수가 없어요. 네. 전화도 좀 안 가지고 들어가고, 스마트폰 좀 놓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하지. 스마트폰하고 아무리 접촉해 보세요. 불안만 하나 불안한 거예요. 카톡 보내놓고 안 오면요, 그냥 1시간, 1년 내내, 아니 1년이 아니라 하루 종일 불안한 거죠. 카톡 읽었나 보고, 또 늦게 오면 또 왜 이 인간이 늦게 보냈나 그러고, 이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초조화해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는요. 예수님 바라보면 평화롭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쓰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보내놓고 또 열받아요. 보내지 말든지, 보내놓고 안 읽어보는 거예요. 안 읽어봤다고 열받고, 또 이제 열어봤는데 이제 답장을 안 하는 거예요. 열받고. 여러분, 저도 이제 가끔 이게 카톡이 오면 답장을 못할 때가 있어요. 차를 타고 답장을 해요. 차를 타고 가는데. 그러니까, 근데 또 받는 사람도 그러지 않겠죠. 뭐, 오해를 하겠죠. 왜 연락을 안 하시나. 이제 나를 버리셨나. 나를 잊어버리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삶 가운데 불안의 요소, 우리에게 염려하게 만드는, 이것들이 또 우리를 공황장애로 이끌어가는 지금 상황들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우리 시선이 주님께 머물러야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갖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법을 좀 배우시고요. 네,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세 번째는 깨어 분별하여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게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미혹받지 말라.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 정말 두려운 게 뭐냐면, 조심할 게 뭐냐면,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마귀도 놀라운 능력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사람들이 이제 보면 어떤 공공에 처하게 되면, 뭐 돈이 필요하거나 뭐 병에 걸리게 되면, 그때는 이 진리의, 복음의 진리에 머물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벗어날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다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우리나라는요, 종교 천재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이런 사람이요 40명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해요. 지금 신문에 보면 이재록이라는 이 만민 무슨 교회 그 목사는 굉장한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교인도 많이 모이고 그러는데, 신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호흡을 하는 거예요. 호흡을. 이야,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끔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종교 천재예요. 수많은 사람들 미혹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미혹한 거예요. 이야,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이 잘못된 분별력이 없이 기적과, 근데 뭐 거기 보면요, 막 간증이 얼마나 막 하는지 몰라요. 뭐 기적이 나타나고 뭐 굉장히 놀라운. 여러분, 이 표적 신앙, 어떤 이제 기적을 일어나는 기적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 신앙입니다. 말씀.
말씀으로 거듭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제일 유혹받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목회 이제 아주 젊었을 때죠. 30대 초반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요즘은 이렇게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야지 사람이 모인다는 거예요. 이야,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다니. 거듭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적과 표사는요, 다른 종교에서도 수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귀신이요, 귀신처럼 역사하는 거예요. 네. 뭐 남녀호랭교, 거기서도 병이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떤 기적과 표적만 보고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제일 좋은 신앙은 복음 신앙과 진리 신앙이 중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이게 깨어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거죠. 24, 27을 보게 되면 24절에 그때 큰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구원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주 정말 놀라운 거 뭐냐면 이렇게 큰 환란의 때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택하신 자들에게는 축복인 거예요. 축복. 조심할 건 우리가 이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으키는 표적과 기적, 고난 없는 축복, 또 이기적인 축복, 이거 조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라. 사탄의 활동들이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 부활하셔서 우리 재림하시고 우리를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택하신 백성, 우리가 이 시대에 택함 받았다는 축복은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히려 환란이 소망의 신호거든요. 예수님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받고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뭐가 제일 중요하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깨어서 복음을 받고 복음 속에 살아가는 것. 항상 보면 깨어 있으라. 그리고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제 감람산 강화를 말씀하시고 25장에서 이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열처녀 비유거든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미련한 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주님이 이 종말의 때 가장 우리가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그게 이제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나오죠.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 때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그런데 이 종말의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만 제가 정리해드리고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좋은지 어제 묵상하는 중에 제가 떠오르는 말씀들을 몇 가지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종말의 때에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종말 의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개인의 종말 또는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종말.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인간 스스로가 언젠가는 떠나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언젠가는 이렇게 또 헤어지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뭐 죽어서 헤어지든 또는 이사가서 헤어지든 이런 관계의 유효 기간이 이제 끝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잘 무식하는 게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요 여기에 속아요.
관계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익스파이어 데이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클링투 하는 거예요. 너무 그냥 붙잡으려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매듭을 지수지 와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인류의 종말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이 종말의 때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가지고 살면 제일 좋겠는가? 첫째로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빌립보 4장 5절을 보게 되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떠나야 되고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사람들에게 좀 제너러스하게 관용을 베풀고, 또 관용 가운데 제일 좋은 관용은 용서하고, 사람들 용서하고 좀 관용을 베풀고,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진짜로 막상 주님 앞으로 당장 가야 된다면 후회할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서로 나누지 못한 것, 이런 분들이, 또는 여러분 돈 가졌다고 씁니까? 당장 오늘 하나님 부르신다면 다 두고 가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좀 더 관용을 베풀지 못한 것, 또 하나 용서하지 못한 것. 사도 베드로는 이 종말에 만물이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는 4장 8절에 오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는, 이민 교회 보면요, 뜨겁게 싸우는 것 같아요. 뜨겁게 열심히 싸우는 것 같아요. 법정에 싸우고 신문에 보면 참. 여러분, 사랑이 중요합니다. 화목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대단하지 않은 것 가지고 싸우는 거야. 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전에 어려웠던 것이 파킨장에서 집 두 채 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 돈 내드릴까요? 왜 이렇게 싸우냐고. 그 돈 내드릴까요? 내주진 않고 얘기만 하셨어요. 아니, 여러분, 돈이 중요해요, 한목이 중요해요? 말은 잘하세요. 어떤 교회는 교회 건축해놓고요, 건축한 다음에 싸우느라고요, 열심히 싸우는 거야. 뭐 돈을 어떻게 썼는지 말았느니 뭐 참. 물론 잘 써야 되겠지만 이번에 건축해 보니까 돈을 잘못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설계자가 지켜보죠, 건축회사가 지켜보죠, 은행이 지켜보죠. 또 은행으로 나오면요, 라베사라는 기관에서 와서 또 조사를 합니다. 우리 기관에도 CM이 지켜보죠. 건축위원장이 지켜보죠. 돈 어떻게 함부로 왔어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는 거야. 장로님들 빨리 매듭집시다. 이번 운영에서 얘기하고 다음 제시계 때 딱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본당으로 가는 거예요. 본당 짓는 걸로. 아멘도 안 하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막 보면요, 그건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면요, 헌금도 안 한 사람이 그래, 자기는. 진짜요, 진짜요. 내가 목회 지금 한 후에 한 게 아니에요. 지금 82년부터 미국 가서 36년 됐는데, 얘기하고, 이 사람 진짜 제가 들어가 봤어요, 다. 헌금도 안 해요. 집불이나 헌금도 안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녹음돼가지고 큰일 났네. 진짜로 헌금한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진짜 말이 없어요. 진짜로 헌신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어려운 때 뭘 해야 되냐?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거죠. 깨끗하게 살아라.
요한시 3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를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십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을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니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 소망, 예수님 장차 오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자기를 깨끗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 중에 살라는 거죠.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재림의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분명히 주님이 다녀오신다는 거죠. 네 번째는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들어가면요 87%가 교회를 떠난대요. 87%가 교회를 떠난다래. 왜냐하면 일단 부모의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냥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학생들을 보면 대학에 가서도 여전히 예수 믿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홈처치에 들어가가지고 또 이제 방학 되면 예수 잘 믿고 자녀들이 기도를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점들이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환난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더라고요. 생명. 네. 어떤 육신의 생명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기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큰아이가 둘째 아이 낳고 이제 그 수술하고 났는데 피가 많이 흘렀어요. 닥터가 어찌를 못한 거예요. 휴가 가고 그래가지고. 그럼 나중에 보니까 헤모그램이 13이어야 되는데 7, 8까지 내려간 거예요. 7, 8까지. 그거 알고 빨리 병원에 들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소식 왔는데 방장 수술한다는 거예요. 뛰어갔죠. 기도를 했죠. 나중에 수술이 끝났는데 올라가 보니까 얼굴이 창백해요. 근데 피를 넣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마취과 닥터 와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분이 제가 목사인지 모르죠. 그래서 따님이 어렵겠습니다. 이제 3까지 내려갔습니다. 13에 되는데 3까지 내려간 거예요. 보통 피가 50% 이상 흘러 넘어가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3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피를 잡아야 되는데 빨리 수술해야 돼. 와, 진짜 아찔하더군요. 자궁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 아이들 둘 낳았으니까 살려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가지고 피를 14팩을 맞고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깨어났어요. 이게 젊어서 그런지 빨리 빨리 이제 회복이 되긴 했는데요. 그때 생각하면요, 기도하는데 정말 애절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3까지 내려가 3까지. 이건 수술하다가 만약에 이게 그게 안 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 아이가 볼 때마다요, 그냥 살아있는 게 고마워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살아있어 고맙다. 이 딸이 없으면 이 두 아이는 어떻게 하라고. 기가 막힌 거예요. 생명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요.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생명 얼마나 중요할까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게 한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제가 어제도요, 쭉 산책을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요. 요즘 이제 우리 교회가 넓으니까 한 바퀴만 돌아도 운동이 돼요. 근데 이제 그냥 운동하는 게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죠?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를,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질문도 하고 책도 보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어떤 접촉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땅을 주셨는데
이렇게 좋은 건물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질문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질문한 이유는 뭐냐면 질문하고 기도해 하나님 응답을 주시고 또 제가 또 깨우침을 주시기 때문에. 또 누구를 전도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전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질문을 해야 돼. 질문한 다음에 기다려야 돼. wait.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데 사람들부터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영혼을 구원할 때 그 영혼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연민, 컴패션하는 마음을 가져야만이 전도를. 또 뭐 예수 믿다가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요. 주위에요.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간단해요. 단자 12장 3절을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영광스러운 게 뭘까?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가 이게 교회를 크게 한다고 행복할 것이냐? 여러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벌써 교회 건축하고 나니까 옛날에 안 찾았던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요. 연락하고. 제가 더 스트레스 받아요, 지금요. 왜냐하면 거절하는 게 힘들어요. 이게 안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만나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지금. 여러분 저를 불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절하고 나면요 너무 죄책감을 느껴요, 제가요. 제가 좀 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너무 힘들어요. 그럼 목사가 가장 기쁨을 할 때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영혼을 구원할 때 기뻐요. 또 내가 성도들을 키웠을 때 성도들이 성숙해가는 모습을 볼 때 기뻐요. 이게 가장 큰 기쁨이죠. 또 그분이 또 다른 사람을 제대로 만들 때 또 제가 함께 양육하는 목사님들이 잘 성장해가지고 말씀도 잘 전하고 그럴 때 가장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이런 것은요 기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조금 있어요. 어제도 막 너무 따뜻해서 좋은 거예요. 그냥 이디오피아가 아니라 이디오피아 교회만 생각하면요 죽었던 것만 생각이 나요. 또 막 뭐 내일 비 온다는데 걱정이 없어 나는. 너무 감사해서.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한 영혼을 주옵소서. 네, 그 영혼을 전도하는 기쁨이 참 큰데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거와 달라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 쪽으로 모든 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점에서 여기서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생각.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하기 전까지는 그때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진짜 이 지구도 병들었어요. 사람도 병들었는데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리고 이 마지막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것은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늘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깨어 있어서 기도할 때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집중이 돼요. 이 종말의 때는요 집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신을 우리를 혼미케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좀 시간이 또 길어졌는데요.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소중한 게 뭔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입당을 하고 또 제 자신도 이렇게 좀 보면서 좀 조금 힘들었어요. 저 막 힘든 게 뭐냐면 이게 지금 포커싱을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게 포커싱을 지금까지는 비전 센터를 완공하는데 포커싱을 했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이게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지만 이게 아니고 우리의 눈길이 지금 다시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눈길이 하나님에 이렇게 머물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목회선을 제가 썼어요. 시선. 우리 시선 어디에 둘 것이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해피나잇을 하는데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내 관심을 가지고 의식을 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거든요. 이렇게 기도응답 가운데 가장 좋은 기도응답이 뭔지 아세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그 영혼 구원과 함께 주시는 축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 기도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죠. 여러분 종말의 때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요 옛날에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막 난리가 나서 한국에 이렇게 막 목사님도 두려워하고 막 종말의 때 얼마 전에도 막 어떤 여자가 막 뭐 종말 온다고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저건 신학의 문제다. 무슨 의미냐면 이것은 지금 문제 뭐가 문제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이제 마지막만 계속 얘기하는 마지막.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지금 대화해요 안 해요? 장차 오실 예수님하고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오히려 막 두려워하고 막 그 이장님 막 따라다니고 막 보면서요. 내가 진짜 황당한 거예요. 신학적인 문제다. 교리의 문제다. 이것은 우리가 모신 예수님하고 장차 오실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잖아요. 근데 왜 장차 오신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지금 안에 있는 예수님은 망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택함 받았다는 게 축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